미가서 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성도에게만 들립니다. 그 성령의 역사인데요,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 귀로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지라도 그 말씀의 역사를 결태로 느끼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는 들려져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옥토에 뿌려져야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은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랬지요. 그러니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않는 것은 이미 그 말씀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때로는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구원과 심판의 근거를 삼으시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않았을 때는 그를 찍어서 불에 버리는 것이고, 말씀이 불에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었을 때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미가서 5장에서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멸망해 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멸망의 가도를 걸어서 거의 이제 나라가 패망의 위기까지 갔고,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착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사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 자체가 그러한 상식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나라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자, 이런 삶 속에 무엇이 소망일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은 산산조각이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 소망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서 어떤 왕이 일어나서 정권을 다 뒤집어 엎고 다시금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소망일까요? 우리는 열왕기하 역대하를 읽으면서 그 모습들을 이미 다 봤습니다. 나라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선한 왕들을 일으키셔서 모든 우상들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가는 노력들도 여전히 봤지요. 그러나 그 노력이 어떠했든지 간에 또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그들은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참 위로와 회복은 뭡니까? 우리에게 참 위로와 회복은 뭡니까? 지금은 먹고 살만하니 그냥 위로와 회복을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가정을 다 찢고 여러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겨우 살아남는 상황이 돼야 그 속에서 점점 전쟁이 끝나고 나아져야 우리의 위로입니까? 그렇게 돼야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선 소망이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모든 백성의 특히 우두머리들의 타락을 봤죠.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타락해버렸으니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4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모양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실 것이고 남겨두신 자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죠?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너무나 명확하게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있을 그때에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동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것과 또 그가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그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 것인지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요. 아마 성탄 때가 되면 많이 들리는 말씀입니다. 저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왔습니다. 별을 따라 와서 이제 유다 땅까지 들어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사라져서 알 수 없는 상황 중에 이 사람들은 유다의 왕이 오시는 것이니까 왕궁에 있겠다 생각해서 헤롯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서 오십니까? 라고 묻지요. 그 왕궁이 그 이방 외국에서 온 손님들의 말에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헤롯이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올 자가 있다? 이 헤롯은 분봉왕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흔들리는 아주 무서운 말을 들은 거지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어디서 나실 것인지를 찾으라 그럽니다. 그들이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니 창세기부터 쭉 훑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다가 오늘 미가서 5장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회유하지요. 나에게도 그를 만나거든 이야기해서 나도 경배 드리게 해달라고 회유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싹수를 어렸을 때부터 자르기 위함이지요. 왕이 되기 전에 제대로 등극하기 전에 어린아이였을 때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따로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거치지 않고 돌아가게 하셨지만 헤롯은 그 일로 인하여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제 애굽 땅으로 피신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그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임을 자청했지만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모았지만 또 그렇게 자멸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공백기가 40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 이방에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에 대한 영접다는 사신이 도착했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궁에 있는 그 누구가 그 사실을 알아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 그 누구가 예수를 경배하러 왔던 기록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은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들려지고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백성들에게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잘 이야기하는 명사의 연설일 뿐이고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것만큼 재미없고 따분한 일이 없지요. 양치기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매주 한 번씩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지요. 그러니 또 그 이야기 할 때쯤 되면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뭐 그 얘기를 꼭 들어. 내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이 내 안에 명확히 박혀 있다면, 내가 죄인이어서 죽어 지옥 갈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내셨다면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이 식상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일들이 진실이었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 사실을 말씀에 들고 그들은 춤을 추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실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이 들어와서 두려워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일 정도였다면 그들은 성도이기보다는 유기자였던 것이지요. 그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보다는 정치적인 입지가 더 중요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복음보다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도 예수님께서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지요. 빌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주의 말씀은 성도에게만 들립니다. 오직 성도에게 주의 말씀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뼈와 골수와 및 관절과 생각을 쪼개기까지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어떠한 능력도 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하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창피함 때문에 속상해하고 화를 내는 것까지가 그들의 일입니다. 어떤 일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돌을 들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지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참 기쁨을 주고 40년 동안 38년 동안 괴로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들을 노임받게 하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과 위엄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걱정 없게 하시며 그 삶 속에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지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오직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위로와 평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벽한 위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씀의 응답을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소망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악해지지 않기를 구하고 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이신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그 말씀의 위로와 소망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셔서 나의 위로와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